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치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을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가축과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죠. 한 10개월 동안 비가 온 지면에 덮여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2개월 동안은 그 땅을 말리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됐다, 나가라 해서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나갔죠. 자, 막 나갔는데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노아랑 그 가족들이. 한번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1년 동안 방주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1년 조금 넘었는데, 자, 밖으로 다 나가야 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헐, 왜? 아이고, 답을 알아맞혔네. 어렸을 때 그 만화 같은 거, 노아의 또 방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보면은 막 신난다. 또 야 하면서 야호 이렇게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동안 홍수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땅이.
옛날 우리 그 일본에서 쓰나미 일어난 다음에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이제 잔해물이 상당히 다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나무 같은 거 막 이런 것이 쓰러져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한 물이 빠지고 2개월 동안 물론 기간이 있어서 파르파드 새싹은 돋아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집들은 다 엉망이고요. 또 산사태 나고 다 무너지고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제 다른 어렸을 때 보았던 그 그림 잊어버리십시오. 막 그냥 꽃이 피고 막 그 들판에 곡식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홍수 나면 어떻습니까? 하루 폭우가 쏟아져도 곡식 다 쓰러지잖아요. 그거 보죠. 예. 그런데 1년 동안 10개월 동안 물에 잠겨 있었으니까요. 2개월은 물이 빠져서 이제 회복의 기간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황량합니다. 상상이 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며칠째 지으셨어요? 천지창조할 때 6일째 지으셨어요. 그 앞에 다 마련해 놓으시고 나무 다 세워 놓으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다 맺히게 하시고 동물들 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눈 떠보니까 굉장하거든요. 다 갖춰졌어요. 그러나 지금 제2 아담이라 하는 노아의 눈에는 그런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황량하겠습니까? 참담합니다. 야호가 아니에요. 아까 전도사님 뵀듯이 요즘 젊은이 말대로 헐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황량합니다. 산사태 일어났죠. 그리고 이 수압이라는 게 얼마나 압력이 셉니까? 제일 높은 산보다 더 높이 물이 찼다 했으니까요. 다 모든 게 납작해졌을 거예요. 그냥 굉장히 그 참담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주세요. 언약. 약속인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참담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담한 현실 속에 좌절하고 절망해버리면은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귀가 딱 막혀가지고 정말 안 들려요. 그러나 그러한 현실 속에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들면 듣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바로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어느 곳이나 있는 줄 그걸 몰랐습니다. 아비 집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신구나 해서 그건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야곱이 붙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델. 이렇게 붙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황량하고 정말 쓸쓸한 마음 아닙니까? 형 지금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건데 쓸쓸하고 아주 고독합니다. 또 춥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거기서 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 황량한 거, 집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이죠. 요셉도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까? 정말 노예로 팔려가죠. 또 성실히 일했는데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 계신가요? 불평, 불만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자기에게 주신 꿈, 비전을 보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감옥이라 할지라도 일에 대해서 성실을 다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물론 그 인생의 스토리들이 다 다르지만은 그 내용이, 그 믿음이 한결같아요. 정말 볼 수 없는 것 중에 그들은 보았어요. 다른 사람은 들리지 않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살면은 결국 우리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황량합니다. 노아가 나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물론 이제 배에서 이렇게 쳐다보기도 했겠죠. 나와보니까 뭐 야호가 아닙니다. 푸른 초장이 막 뒹굴면서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암담한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용기를 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되겠노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혹시 실패와 좌절의 순간 속에서도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 자기 자손 없습니다. 정말 그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제일 큰 형벌 중에 형벌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고통이었어요. 뭐 재산 많죠. 또 양떼, 소떼 많지만은 자녀가 없다는 거. 그 제일 그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너희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편만하게 하리라. 그가 막 자식이 10명이나 있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이 이렇게 퍼져나갈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 나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뭐 100세 가까이 되는 건데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입니다. 끝이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그런 중에도 듣고자 했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열국의 아비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믿음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신기장 권사님, 권사님에도 가능하신 줄 믿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바라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또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 바로 나에게도 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처음으로 육식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노아 홍수 전까지는 채소를 먹은 것 같아요. 과일 같은 것, 또 채소로 먹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동물들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취하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이 우상의 재물까지도 다 꺼리낌 없이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이제 그게 꺼림칙하다 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저 우상의 재물인데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시험 들 수 있으면은 그거 먹지 말라. 그건 먹어봐야 또 몸에 이득이 되는 것도 크게 이득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먹어도 뭐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옆에서 생각할 때는 그냥 안 먹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의 재물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한테 바친 것뿐이지 그거 다 하나님 것인데 자기들이 착각해서 거기다 제사 드리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거 다 소유할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습니다. 보신탕
먹을 수 있습니까? 예,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자유하십시오. 보신탕 먹을 수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중고등부 연탄 배달 행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왔는지 한 선생님까지 80명 와서 아주 풍성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또 좋은 도전의 시간 이렇게 학생들이 갖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어떤 젊은 사람 세 분이 왔어요. 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제 두 사람은 이제 30살인데 부부예요. 막 결혼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신부의 남동생이에요. 한 청년은. 여기 세 사람이 왔어요. 이제 식사할 때 그걸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아는 집사님의 자녀들이에요. 예, 같이 옛날 교회에서 같이 있었던,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곳의 집사님의 자녀들이 와서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정말 늦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 당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보신탕을 못 먹는 줄 알았대요. 그만 줄 알았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을까 말까 갈등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나더라고요. 그 젊은 새 친구를 보니까 바로 그것이 생각나요. 예, 보신탕 때문에. 그렇게 보신탕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여름 수련회 전에 우리 부교육자들 그분이 보신탕을 끓여주셨어요. 직접 재료를 사와가지고 잘하는 곳에 맛있는 그 고기라고 하면서 이제 직접 요리해서 끓여주시고 그 몸보충하고 또 여름 수련회를 저희들이 성공리에 또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보신탕 잡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프랑스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럼 먹지 마세요. 프랑스 사람이 옆에서 또 뭐 이 미개인 하면서 또 식인종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라면은 그거 안 먹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혼자 먹으면 되는데 나는 자유하다 하면서 거기서 보신탕 확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바울의 말을 좀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뭐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뭐 자유하니까 먹는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프랑스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아요. 그거 나중에 먹어도 되는 거고 오늘 못 먹으면은 다음 주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자유하다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잘 그런 정도만 지켜가면은 주님께서 주신 거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선짓국 잡수세요. 오늘 좀 실제적인, 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들 좀 다루는데요. 드세요? 또 여기 설레설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드시는 분도 계시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드셔도 괜찮아요. 역시 아까 바울이 설명한 고린도전서 8장 또 10장 내용이 비추면 그게 가능해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왜 이것을 금했는가? 칼빈의 해석이에요. 칼빈. 피 흘리고 먹는 일이 습관화되면은 이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피를 딱 잔인하게 흘리게 되면 그건 이제 사람에게도 연결될 수 있죠. 사인함이. 피를 흘리는 것, 피를 자꾸 보게 되면 사람이 피를 보게 되면 흥분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을 줄 알지만 이 피를 흘리면 흥분이 된대요. 과격해지고 굉장히 그 피라는 게 그렇게 큰 자극을 주나 봅니다. 그런 짐승의 피를 자꾸 이렇게 보면서 자극을 받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도 그것을 이제 생명을 경시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금한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짓국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드셔도 괜찮아요. 자유함으로 드십시오. 그러나 혹시 그 옆에 유대인이 있으면 잡수지 마세요. 유대인이 있으면 잡수지 마세요. 여러분 돼지고기 잡수시죠? 안 잡수십니까? 몇 사람만 잡수세요? 잘 드시죠? 잘 드십니다. 뭐 삼겹살 또
뭐 다 드시잖아요. 다 드시죠. 그런데 유태인들을 안 먹습니다. 유태인들 안 먹어요. 그냥 이제 어떤 분의 체험인데 그냥 이거 맛있는 고기다 하면서 먹었대요.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하고 같이 신실하게 이제 유태교를 믿는 사람하고 먹었는데 나중에 그 먹은 게 돼지고기다 그러니까 다 토해내더래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어쨌든 이 유태인이 있으면 돼지고기 먹지 마세요. 다른 고기 먹으세요. 소고기 먹고 나중에 유태인 없을 때 먹으면 되잖아요. 꼭 꾸역꾸역. 나는 믿음이 좋아. 다 성경 말씀에는 자유함이 있어 하면서 막 거기서 유태인 있는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고 배려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소화하지 못할 사람들,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 배려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또 크리스찬의 넉넉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선지국에 대해서 좀 깨름직하게 생각했던 분들 좀 자유함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물의 그 피를, 생피를 마시는 거 있잖아요. 물론 마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장수하시는 분들 동물의 피를 잡수시고 그렇게 장수하셨다 이런 분들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크게 그렇게 뭐 건강 좋고 뭐 무엇이 좋고 뭐 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 의학적으로도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증명되는데 유태인들이 그런 정결 예법에 쫓아서 식습관을 하잖아요. 굉장히 위생적이고 또 건강을 잘 유지한답니다. 의학적으로도 많이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구약성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성경 말씀을 쭉 해석하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또한 해석한 그런 내용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다 자유함이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 또 내 자신도 좀 때림직하다 할 때는 그냥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삽니다. 채소만 씹어도 소 힘센 거 보세요. 소 힘셉니다. 건강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식생활에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자기 몸에 맞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또 선별해서 잡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 반드시라는 말, 반드시 말, 이건 굉장히 아주 강조하는 말이죠. 우리말에서도. 반드시 피 흘리면은 그 피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생명을 중시해라. 귀하게 여겨라. 어린 생명이라 할지라도, 태 속에 있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하는 강조예요. 반드시 피를 흘리면 피를 갚겠다는 것이죠. 그 공소시효제 폐지가 이제 내년 초에 될 것 같다는 이제 보도를 듣습니다. 법무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공소시효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살인죄를 범하거나 흉악한 반인륜적인 그런 죄를 범했을 때 한 15년 동안 숨어 있으면은 나중에 그 공소시효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은 다시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2007년에 그 기간 좀 늘리긴 했습니다. 한 25년으로. 25년 동안 숨어 있으면 돼요. 어떻게 안 들키고. 그럼 그거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이제 구속받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범죄자들도 인권이 있다.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배려를 하고 했는데 이제 흉악범들, 정말 반인륜적인 또 살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공소시효제를 폐지해야 된다. 우리 국민의 70%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추진해서 별 일이 없으면은 내년 초쯤 이제 이것이 시행이 된다고 하는 보도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은 벌써 그런 살인 또 흉악범
그런 반인륜적인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제를 폐지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생명을 중시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생명을 경시하는,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은 어떻게든 잡아서도 처단해야 되는 그런 것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형상대로 정말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를 빚으신 거 아닙니까? 작품을 만드신 건데 다 망쳐버렸다. 그 생명을 해쳐버렸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피를 갚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지금 분분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폐지해야 되냐 아니면은 계속 유지해야 되나, 그것이 또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형제도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도 피 흘린 사람 피로 갚아라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생명을 중요하게,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라 하는 것이 강조예요. 강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판에서도 지금도 그런 재판에 오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범죄하고도 막 그 연기를 잘합니다. 감동을 줘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직접 목격자가 아니면 그 사람 말 듣고 그 사람이 진짜 말한 것으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아닌데 말 주변이 없어요. 하다가 죄를 뒤집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는 직접 악을 행한 사람은 자유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오판을 해서 사람을 사형시켰다. 그건 정말 오히려 큰 죄죠.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이런 죄,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온다는 건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 어느 것이 큰 답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합의해서 또 하나님의 안에서 그것이 법제화되면 그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든 여기서 제가 사형제 폐지, 또 사형제도 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견으로 제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같이 또 그 상황에서 진지하게 또 고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다음에 노아가 다시 이제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인 언약의 증거를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노라 하는 언약의 증거를 주는데, 그 증거가 뭘까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탁 구름 속으로 이렇게 피게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너희들과 또한 늘 아름답게 너희의 삶을 지켜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표시죠. 다시 한번 1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홍수라는 말 앞에 그 히브리어 보면은 정관사가 붙습니다. 하라는 정관사가 붙는데 그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그 국지적으로 당하는 그런 홍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가 그 식구들과 온 생물들이 당한 그 홍수, 전 인류를 심판하는 그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홍수가 다음부터는 없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런 물로 전 인류를 심판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지개를 그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를 딱 걸쳐두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온 인류 물심판은 없다. 전체적인 인류의 물심판은 없다 하는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또 사랑의 약속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지키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있는 모습이죠. 얼마 전에 신방 갔다 오면서 무지개 봤던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혹시 무지개 보셨나요? 한 두어 달 된 것 같은데 보셨나요? 양장로님 혹시 그날 보셨나요? 그날이 언젠지 또 모르셔서 또 대답을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못 보셨죠? 최근에 한 두어 달 사이에 못 보셨죠? 예, 있었어요. 있는데 본 사람 있고 안 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물론 그 무지개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드시라는 말씀이죠. 길을 여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있어요. 저 봤잖아요. 무지개 봤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또 안 봤어요. 우리가 항상 눈을 두고 믿음의 길을 열면 하나님의 무지개 볼 수 있습니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하늘에 무지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수분의 그 알갱이들 작은 그 물 알갱이들에게 반사되는 햇빛이 반사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구름이 쌓일 수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걸쳐 놓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름만 보는 거예요. 먹장 구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합니다. 왜 내 삶을 이렇게 답답하게만 하고 구름처럼 가득 그냥 그렇게 절망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 눈을 들어서 옆을 보면 무지개가 쫙 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그거 안 봐요. 여러분 절망이 크면 앞에 있는 것도 못 봅니다.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어떤 큰 충돌을 당하면은 눈앞이 캄캄하다. 실제로 캄캄해집니다. 그렇게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은데 진짜 눈앞이 캄캄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엠마오에 가서 이제 같이 떡을 뗍니다. 떡을 떼다가 눈이 밝아져서 그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 줄 그 두 제자가 알았어요. 한참 이야기도 나누고 했습니다. 왜 못 봤을까요? 왜 못 알아챘을까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같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자동차 키 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답이 다 있는데 당황하면 안 보여요. 이번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그렇게 평소에 잘 하던 얘 다 답을 쓸 수 있는 얘가 막 당황해가지고 눈앞이 캄캄해가지고 못 쓰는 얘들이 있습니다. 좀 두려움이 많은 애들, 겁이 많은 그런 애들,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절망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돌아가셨다. 우리는 이제 끝이다. 그동안 다 투자하고 우리의 젊음, 우리의 시간들 다 투자한 그분이 가버렸다. 딱 절망이 그들의 마음을 누르게 되니까 옆에서 대화하고 막 이렇게 엠마오까지 갔는데도 못 알아채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소설이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름만 보지 마세요. 구름 있어야지 무지개가 핍니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량한 홍수로 인해서 다 폐해가 된 듯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을 포착하세요. 정말 귀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정말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납니다. 여러분의 체험 속에서도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정말 절박할 때, 정말 온 세상이 캄캄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체험들이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 구름 사이에 무지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아셨어요? 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무지개 구름 사이로. 괜찮죠? 조금 표현이 좀 가요 제목 같기도 하고 무지개 구름 사이로. 여러분,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다 하는 거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노아가 가족들과 다 방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짓고 했을 때죠. 그리고 셈, 함, 야벳 이런 이제 세 자녀들이 자손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이제 홍수 끝난 다음에 350년을 더 살았다니까. 이제 그 350년 가운데쯤에 그러한 날들이었습니다. 노아가 이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죠. 만들어서 그것을 마셨는데 적당히 마시지 않고 좀 많이 마셨어요. 과음을 하신 거죠. 좀 연세가 많이 들어서 좀 판단력이 흐려지셨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평소에 젊었을 때 아주 신실하게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냈는데 그 당시에 이게 포도주 마셨다는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뭐 술 마셔가지고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니죠. 그 당시에 그 땅은 포도주 마실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독일에서 맥주 마시듯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과음을 한 거예요. 과음을 해서 이제 실수한 거죠. 실수했습니다. 방에서 그냥 다 벗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정말 이제 좀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함이,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 있잖아요. 함이 아버지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누워 계실지 했는데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보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힐끗 이렇게 우연히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세히. 참 그 아들이 보면 아이쿠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 해야 되잖아요. 자세히 보면서 그걸 이제 그렇게까지 뭐 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또 뭐 옷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나머지 두 형제에 가서 알리는 거. 이 알리는 것도 아버지가 뭐 주책이다 이제 노망이 들었나 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소위 떠벌린 겁니다. 떠벌린 거예요. 물론 노아가 실수했습니다. 노아가 뭐 크게 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실수하고 악하고 다른 것입니다. 악한 것은 우리가 불의한 것은 그걸 고쳐야죠. 지적하고 세워서 고쳐나가야 되죠. 그러나 이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두 나머지 아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우리가 잘 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전혀 다르죠. 물론 이제 아버지가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뒷걸음질 쳐서 안 보고 덮었습니다. 이 함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수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죠. 덮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십,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 좋아하잖아요. 누가 어땠다더라 하면서 막 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막 우리도 그것이 문화라고 하면서 쉽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불의를 행한 자는 우리가 뭐 트위터를 통해서라든지 뭐 문자를 통해서라든지 정말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실수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이제 분별하는 게 이게 무슨 실수냐 이게 불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저랑 제 아내랑 막 대판 막 쟁반 깨면서 싸움을 했습니다. 예. 그 앞에 자르고 이것만 딱 녹음해가지고 이인호 목사 이랬다더라 그러면 참 곤란해요. 예.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 옆집에 이제 영수 엄마가 살아요. 다른 사람 옆집에 이제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 길가의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옆집에 사는데 이름은 뭐 이인호 목사인데 뭐 목사도 싸움합디다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게 쫙 퍼져나가요. 그 동에 쫙 퍼져나가서 제가 이제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이 되는 것이죠. 예.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싸움을 했다 그러면 우리도 가끔씩 그냥 대판 또 부부싸움 하는데 그냥 덮어주는 거죠. 이렇게 덮어주고 가식으로 막 씻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예화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허물, 실수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덮어주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것을 재미삼아서 이렇게 실수를 다른 사람에 옮기고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